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장로님들이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헌신의 마음으로 이렇게 특송을 했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 건강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새해 첫 주일이라 주일 예배 때 여러 이제 봉사자들도 임명하고 또 우리 직분자들도 함께 임명했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일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보이는 곳에서 많은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 헌신자들의 그 수고와 봉사가 있기에 이 교회가 온전히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묵묵히 주님의 일을 하는 많은 손길들 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주님의 택함 받은 일꾼이 되어서 모두 다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울이요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또 그거를 권면하는, 그래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도로서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그러면 오늘 바울의 고백은요,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하죠.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다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과거의 옛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던 간에 이제는 그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미 그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무엇이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이제 과거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새로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여러분 16절을 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을 보면 우리 과거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무슨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알고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변화받기 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판단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육신의 잣대로, 육신의 눈으로, 그냥 내 생각대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똑같은 모습을 볼 때도
무슨 눈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재밌게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V쇼 진풍먼풍, 기억나시는가요? 그게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집에 있는 어떤 골동품이나 아니면 가보를 가지고 전문가에게 가지고 오는 거죠. 뭐 집에 오랫동안 보관했던 뭐 그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접시, 그릇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전문가에게 가지고 와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가지고 보면 저건 뭐 내가 집에서 먹는 밥그릇하고 똑같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그걸 딱 보면 무슨 판단을 합니까? 이게 몇백 년 된 골동품이고 이게 과거에 어떻게 쓰였는 거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눈으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건, 가치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는 전문가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물건의 진가를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바울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무슨 눈으로 바라봤습니까? 16절에 보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율법의 전통을 무너뜨리는, 어떻게 보면 이단 교주의, 그냥 이단 어떤 사상의 교주로 보게 된 거죠.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또 감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그런 눈으로 바라봤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변화받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 거예요. 영적인 눈을 갖게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대적하고 또 예수님을 핍박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가를 온전히 깨닫고 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주님 주신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거를 깨닫은 다음에 바울만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냥 뭐 오래전에 뭐 계셨던 뭐 성인 중에 한 분이고 뭐 이 정도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거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구주,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나의 삶의 주인이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야죠. 우리가 과거의 예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전 모습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야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도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무엇을 벗어버리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과거의 모습을 따르는, 잘못된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무엇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진리를 따르는
새 사람의 모습이 돼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사람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말로만 고백하면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깨닫고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게.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18절에서 19절을 통해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18절 19절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화목이죠. 화목. 다시 말해서 우리는 화목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화목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화목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화목. 무슨 뜻입니까? 화목이요. 다른 번역을 보면요, 화해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해하다는 무슨 뜻입니까? 화해하다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게 사이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서로 관계가 멀어졌던 게 다시 관계가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다시 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었는데, 뭔가 무슨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떨어졌었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화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에 있었어요? 화목한 관계에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늘 경배를 받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게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죠. 왜 깨어졌습니까? 선악과죠,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란 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자체가 바로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순종해서 따먹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제는 멀어지게 된 거죠. 무엇이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이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뭐가 사라져야 돼요? 죄가 사라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인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가 죄 졌는데 나 죄인이다, 내 죄를 내가 사한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사해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나의 죄가 없어져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리죠. 무엇을 통해서? 화목제물. 그래서 화목제가 있는 거예요. 화목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래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제 영원히 화목하게 됐어요. 화해하게 된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화목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19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19절만 다시 볼게요.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예.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를 가지고 지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1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무슨 직분을 주셨습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무슨 직분을 받은 겁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도 나는 주님과 화목하게 됐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직분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받은 주님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 자체가요, 바로 그 일이에요. 내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요, 바로 그걸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의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 나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 주님으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음을 깨닫고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이걸 전하면서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20절 보겠습니다.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네.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가장 먼저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2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자격으로 이 일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사신이 되었다. 여러분, 사신은 누굽니까? 옛날에 이렇게 왕이 다른 나라에 뭔가를 이렇게 협상하기 위해서 누구를 파송해요? 사신을 파송해요. 그러면 이제 사신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중요한 정책을 서로 토의하고 논의합니다. 그런데 이 사신은 누구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왕이 가야 하는데 왕이 갈 수 없으니까 대신 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신은 누구랑 똑같은 권위에 왕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고요. 대신 이 사신은 가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전하는 겁니까? 왕의 뜻을 전하는 거죠. 우리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서 그 뜻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 왕의 신분으로서 그대로 그 일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자기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말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는 바울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의 뜻이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서 화목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는데, 지금 바울이 또 뭘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는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이미 한번 하나님께 화목했다고 그냥 어쩌면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말고 계속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며 늘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됐다고 해서 그냥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가 있고요,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요,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지 말라는 거죠.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늘 화목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화목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바로 서야죠. 가장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이 돼야죠. 이미 한번 화목하게 되었지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될 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할 때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이 화목한 채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 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주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그게 깨어지면 우리는 주님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모습이 되면요, 당연히 그 이웃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7절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이다.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나의 원수도 주님 앞에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웃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화목의 은혜 속에는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고요, 그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요, 정말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셨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죠. 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6장 1절 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가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헛되이 하지 말라는 거죠. 헛되이 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더 많은 성령의 역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더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셨어요. 그 고린도 교인들은요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이들은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은사들을 받으니까 교만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이 교만한 마음 속에서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된 모습으로 여러 가지 분쟁, 음행, 타락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헛되게 한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 화목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교만한 마음이 들면 우리는 그 은혜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게 되는 겁니까? 헛되이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헛되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절에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해서 지금이 은혜 받은 때고, 지금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다. 그게 지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의 은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바울이 이 말을 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금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았지만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든지 다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의 때잖아요. 그때는 회개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지금의 은혜의 때고 지금의 구원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그 주님이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안에 화목하게 은혜를 받았고요, 화목하게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의 이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해야 하는데 내일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이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미루지 말고 날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또 많은 상황에서 주님 앞에 또 직분을 세워졌고, 또 여러분 모두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먼저 화목의 은혜를 깨닫기를 바라시고요, 또 주님이 주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감을 통해서 그 삶, 화목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